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물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꽤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김재영 송사님은 한국에서 저와 함께 신학대학원에서 함께 공부하였던 수학하였던 또 그런 관계입니다. 태어나시기는 브라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전 1971년에 부모님이 모두 브라질로 이민 가셔서 그곳에서 태어나셨고요. 그곳에서 자라셨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 붙잡고 목회자로 훈련받기 위하여서 다시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한국까지 오셔서 그곳에서 대학교를 나오시고 대학원까지 또한 더 공부를 많이 하신 다음에 10여 년간을 또 신학으로 준비하신 다음에 또 그 소명 붙잡고 다시 남미로 가셔서 2006년에 남미에 가셔서 지금까지 사역하시다가 페루에서 사역하시다가 한 10년 차 잠깐 미국에 나오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연결이 돼서 마침 이곳을 지나가시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 들리셔서 방문하셔서 또 말씀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소개사님 나오실 때 우리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박정훈 목사님을 뵙게 돼서 너무나 진짜 반갑고요. 너무나 기쁩니다. 잠깐 그 동영상이 동영상보다는 이제 그 잠시 페루에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제 그런 사진들을 잠깐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준비되셨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2006년도에 파송을 받고 2006년도에 나가자마자 이제 한국을 떠나자마자 저는 이제 미국에 잠시 와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2007년 1월달에 페루로 들어왔습니다. 저희 가족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페루에서 그 안식년으로 떠나기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지금 모자라요. 네, 사진. 네, 저희 이제 3명이에요. 그래서 네, 저희 사진이고요. 저희 아내와 두 아이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은
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은 지금 큐티 사역입니다. 큐티 사역 중심으로 하는데요. 제가 큐티 모임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현지인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큐티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큐티의 중요성과 어떤 프로그램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세미나를 열게 됩니다. 이것이 적으면은 4시간 동안 이제 세미나가 진행되고요. 조금 여유가 있는 그 교회들은 12시간 동안 이게 세미나가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문할 때마다 이렇게 먼저는 리더들과 먼저 그 세미나를 하고, 리더들이 어느 정도 이 큐티 생활이 익숙해졌을 때 그때서야 이제 평신도들한테 모든 그 교인들한테 또 다시 한번 세미나를 열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갑니다. 예, 다음 장면. 예, 제가 페루에서만 지금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 안에는 페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남미 전체가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콜롬비아로 불려가기도 하고, 또 이제 여기는 아르헨티나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 큐티 세미나 하는 이제 그룹이 지도자들이 이미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이미 네트워크가 형성됐고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불려가고 또 불려오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예, 다음. 예, 큐티 사역을 하면서 또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을 거라는 마음이 있어서 1:1 제자 양육 사역도 2009년부터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 지도하시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강연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이때 당시만 해도 저희 첫 번째 1:1 제자 양육 세미나였습니다. 여기에 목회자들만 300명 정도가 왔는데요. 그 300명 중에 1:1 제자 양육 프로그램을 받아들인 그 교회는 딱 10교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1 제자 양육은 빠르게 열매를 보지 못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빠른 그 열매를 보기 원해서 이거는 우리와는 좀 안 맞는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다음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10교회만 지금 저희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조그만 교회들이 이제 1:1 양육 시작하면서 첫 번째 수료자들을 배출하면서 아주 거대하게 이벤트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또 저희가 아버지 학교와 어머니 학교를 계속 시도해왔고 이제 준비를 해왔지만은 제가 나오기 바로 한 달 전에 어머니 학교가 처음으로 런칭이 됐습니다. 아버지들이 기도를 많이 안 하셨는지 아버지 학교는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는 조금 아직 힘든 상황이고, 어머니 학교는 아주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저희 동역자들이고요. 페루에서 저희가 리마, 수도인 리마시에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부터 이제 페루 전역으로 저희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입니다. 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그 이외에 또 다른 단기 선교팀들이 오면은 저희가 이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노방전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가끔씩 거리에서 차 문을 다 열어놓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상태에서 막 월십 댄싱을 막 시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그때 이제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요. 그리고 리마 도시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곳들이 있는데 저 십자가를 보시면은 저기는
매년마다 고난 주일만 되면은 그 천주교에서 약간 높은 데 있거든요. 언덕 위에 있는데 이 십자가까지 걸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무릎 꿇고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상 숭배가 많은 그런 곳이기도 해서 더 이상 이제 이 십자가를 하나의 우상으로 하나의 어떠한 자기의 죄만 떨어내는 그런 곳이 아니라 진정한 십자가 의미, 이 가톨릭 교인들이 이제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 그 십자가를 어떤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있는 그런 십자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항상 저희가 선교팀들을 데리고 가서 여기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하지. 또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같이 중보 기도하고 또 간혹 가다가 이렇게 그 예배 가운데 쓰러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쓰러지고 그래서 저희가 같이 기도하면서 참 많은 놀라운 은혜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또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저희가 기도도 하고 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를 이제 그 몸이 너무 아파서 교회를 한 거의 1년 동안 못 나오는 그런 형제였는데 그 집에 가서 저희가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완전히 회복되어졌어요. 그래서 회복되어지고 나서 이제 다시 교회로 갔는데 그 전보다 더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또 BBS를 하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여기는 저희가 처음으로 지금 현지인 목회자와 함께 협력해서 교회 개척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집 지어주기도 하고요. 저 뒷모습이 저입니다. 좀 비슷하지 않나요? 다음 장 넘어가시죠.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들과 같이 협력해서 세미나를 계속합니다. 가정에 대한 어떤 부부교실 이런 교실에서 제가 부부간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 안에서 사는 부부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부임을 이제 얘기하면서 그렇게 또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다음 또 기도 모임도 저희가 이제 했었고요. 지금 여러분 오른쪽에서 두 번째 무릎 꿇고 있는 그 형제가 저하고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해왔던 이제 형제입니다. 근데 이 형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다시 페루로 돌아가서 신학을 이제 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5년 동안 이제 마치고 이제 졸업하는 장면인데요. 지금은 이제 쿠스코라는 그 도시에서 아주 활발하게 지금 이제 또 사역을 하고 있죠. 교회 개척한 그 교회 모습이고요. 저희 그 팀원들. 여기까지 잠깐 이제 소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사역의 이야기를 많이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내세울 만한 어떤 사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사역 페루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페루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사역을 이제 성공적인 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저도 아직 너무나 미흡한 점이 많아서 사역 이야기를 하기에는 참 부끄럽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성과를 위한 어떤 성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1년 초에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 앞에 설 때 제 마음이 완전히 깨지면서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사역을 해왔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진짜 성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너무나 많이 뛰어왔고,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는 나의 그런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역을 위해서 계속 뛰어왔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복음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 그 완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빙자한 희석된 그런 복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을 치고 있죠. 예를 들면은 이런 이야기들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여기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여기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아닌 그냥 한번 나 예수를 믿어 입술로만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잘못된 사상들. 한 번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시키죠. 한 번 영접 기도를 해보시죠. 그러면은 당신은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런 희석된 복음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걸 틀린 것입니다.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완전히 틀리진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맞는 것도 아니고요. 참 애매한 그런 복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교회들이 이런 외침을 하고 있죠. 교회 성장, 성공, 번성, 리더십, 긍정의 힘, 이런 테마들로 사람들을 많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런 말이 성경에서는 과연 어디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선악과처럼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것들, 결국에는 나의 욕망만 채우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러한 복음들, 너무나 싸구려 같은 복음들, 이런 복음들이 우리를 많이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이 많을 때는 너무나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는 과연 얼마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효력이 있는가, 얼마나 내가 주님과 연합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페루에서 사역을 하면서 참 저 자신도 그런 성공을 위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 만났던 많은 목회자들, 페루인 목회자들도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었고요. 교회 지도자들은 전혀 무엇이 성경적인지, 무엇이 성경적이지 않은지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그 은혜도 없고 그런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성공한 케이스들, 성공한 그런 교회들을 찾아가서 프로그램들을 그냥 따오는 그런 방식으로 목회하는 그런 많은 목회자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급성장한 한국교회, 새벽 기도를 하고 또 많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뭐 1대1 제자양이나 큐티 사역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만 붙든다면은 이것은 도저히 성과가 없는 그런 목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교회들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교회들도 미국 교회에 본따서 많이 프로그램들을 많이 돌리죠.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있는 삶. 40일 동안 뭐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뭐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뭐 많은 것을 하지만은 과연 얼마나 변화가 일어나는지. 근데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저 또한 그런 사역에 가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큐티를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관계보다는 내가 더 세미나를 잘해서 나의 명의가 더 올라가고,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불려가면서 역시 나는 설교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의 일꾼이야. 역시 나는 그 강의를 잘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야. 라는 그런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2010년까지만 해도 저는 이렇게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런 말들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기를 얻곤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2011년에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되면서 나의 존재가 너무나 부끄러워 그런 나의 존재를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얼마나 이 복음이,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제대로 서보니까 더 이상 내가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설 때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에게 어마어마한 이 복음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제는 내가 도저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새롭게 부어주신 마음, 그것이 단 한 가지, 복음을 전해라. 너는 복음, 이 완벽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라. 이것을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 제 안에 완전히 평안함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세미나를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든 제가 처음에 그 마음 받았을 때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건데, 제가 누구인데 저들에게 이런 복음을, 완벽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너무나 나약한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평안한 마음을 주시면서 너는 복음만 전하라, 너는 십자가만 외쳐라. 그러면은 내가 다른 일들을 내가 다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제 마음속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제가 쌓아왔던 그런 명예, 제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인기, 이 복음만 외치면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딱 그 한 틀 안에 묶여있는 그 복음만 외치면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두려움이 있었고요. 내가 쌓았던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질까봐 두려움이 있었고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만들었던 그 모든 네트워크, 많은 목회자들과의 관계가 갑자기 끊어질까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평안한 마음을 주시면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네가 혼자 있을지라도 너는 복음만 외쳐라. 너는 혼자가 되어지더라도 너는 이 십자가만 외쳐라.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아무리 다 잃어버려도 오직 십자가만 외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떠날지라도 그럴수록 나는 더욱더 이 복음만 외쳐야 되겠다. 내가 세상적으로 망할지라도 나는 십자가 복음만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확신감이 딱 들었습니다. 그런 확신감이 딱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는지, 한 교회에서 이제 5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데 저를 강사로 불렀습니다. 저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모르고 저를 강사로 부른 거죠. 잘못한 거죠. 딱 초청을 받고 나서 그 당일날 갔는데
저는 그냥 교회 안에서 행사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를 인도하는 그 형제가 저를 어떤 운동장으로 데려갑니다. 운동장에 가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래서 딱 보니까 이 교회가 큰 행사를 이제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초청하고, 그래서 대대적인 어떤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 모인 교회들의 특성을 보면은 약간 순복음파보다 더 열정적인 카리스마틱한 그런 교회들이었는데요. 찬양 시간이 시작되면서 거의 1시간 동안 찬양을 드리는데, 가만히 우리처럼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에서 조금 신나는 찬양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박수만 치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여기 모인 그 무리는 갑자기 막 뛰기 시작하면서 이 찬양 인도자가 막 이런 이상한 말을 합니다. 뛰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들 뛰십시오. 갑자기 다들 막 열광적으로 뛰는데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어요. 그런 멘트를 날리는 그런 인도자도 그렇고, 또 거기에 그냥 받아치는 그런 회중들도 그렇고, 가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완전히 디스코장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백성인데 이해하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설마 안 받으시는 거 아니죠? 찬양한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받고 계시죠? 라면서 그냥 저는 이제 뛰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가만히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찬양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나고, 그리고 이제 헌금 시간이 왔습니다. 헌금 시간에 또 헌금을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이 초청 목사님이셨는데, 갑자기 이 번성, 프로스페리티에 대한 신학을 가지신 분이, 여러분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심으십시오.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면서 한 20분 동안 그 헌금하는 동안에 계속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보였습니다. 헌금 시간이 딱 끝나자마자 제가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저도 생각지 못하게 갑자기, 여러분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오로지 이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너무나 기분 좋은 그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물 얹은 듯 분위기가 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한 1시간 정도 이 복음만 외쳤는데 사람들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전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계속 으쌰만 했던, 열정적으로만 예수님을 믿었던 잘못된 신앙. 근데 제대로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 앞에 딱 선포되어지니까, 이건 뭐지? 제 설교가 딱 끝나고 나서 어느 그 인도자가 이제 올라와서 갑자기 이제 저를 끌어내리는 식으로 빨리 대피시키려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빨리 차에 태워갖고 집으로 떠나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빠져나오는 그 순간에 인도자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방금 설교하신 그 목사님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딱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목사님들은, 그 목회자들은 바로 알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은, 제가 이런 십자가의 복음만 외친다면은 교인들은 헌금을 내지 않아요.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그런 교회들이 갑자기 죽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모하기 위해서 제가 선포했던 그 말씀이 과연 사실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이제 했습니다. 자리를 뜨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결론이 아닌 것처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는 그런 선교지의 그런 목회자들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과연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면서 이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있나, 이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저를 다시 한번 복음으로 만나주셨습니다. 근데 복음으로 만나주셨을 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의 그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저를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았던 그 도전,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셨던 그 부분,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사도들과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도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접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이고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우리가 말하면은 그 과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과실을 많이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과실을 어떻게 맺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가장 포커스를 둬야 되는 그 부분이,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과실을 내야만 한다는 것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무에 내가 얼마나 붙어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무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가 나무에 얼마나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가지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이야기를 하면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과실을 맺는지에 대한 그런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제대로 붙어 있으면은 이미 과실은 예수님이 알아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으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만 포커스를 하면 됩니다. 자, 한번 5절을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하라는 이 단어를 한번 중심을 둡시다. 거한다는 의미는 그냥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라, 거한다는 것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참되냐, 나의 죄된 자신을 죽음으로 넘기고 이제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런 연합. 그런 연합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예수님 안에 건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완전한 연합은 한 번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매일 삶 속에서 매일 리피트 돼야 되는, 반복되어야 되는 우리의 죽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이 말을 한 것이 바로 우리의 자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때 내가 죽었다. 고로 나는 이제 계속 죽어있는 상태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의 자신을 십자가에 넘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한순간이라도 놓치는 그 순간에 바로 죄에 넘어가게 됩니다. 죄인.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로 넘겨지고 우리 자신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페루에서 이제 묵상하면서 예전 어렸을 때의 기억이 났습니다. 나무 가지에 매달리는 경험들 아마 거의 대부분 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거의 대부분 나무에 한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우리가 잡힐 만한 그런 그 가지가 있으면 거기에 매달려서 막 타잔 그 흉내 내기도 하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게 이렇게 반응이 없으시면 참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제가 다시 한번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손에 닿는 그 나무 가지에 딱 매달렸을 때 그 가지가 바로 부러집니까? 아니죠. 최대한 꺾이면서 더 이상 꺾이지 못했을 때 계속 당기면은 부러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가지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나무와 계속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계속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휘어진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갖고 그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 이루어진다면은 휘어질 수는 있지만은 계속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잠깐 상상하면서 나무 그 가지만 계속 붙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무도 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큰 나무는 말고 조그만 나무를 보면은 가지를 딱 잡아서 당기면은 가지만 당겨지는 것이 아니라 나무 전체가 당겨집니다. 그만큼 잘 연합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쌍방향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주신 것이 이미 우리에게 기울일 만큼 다 기울이신 거예요. 주실 거는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얼마나 그 가지에 매달려 있는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지, 얼마나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 그냥 목에 걸고 귀걸이 끼고 그런 십자가 말고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만 생각하는 그 십자가 말고 우리 매일 그 순간순간에 우리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십자가가 살아있어야지만이 그 십자가에 우리가 연합되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그 십자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가지가 한순간이라도 그 나무에서 떨어지면 이미 떨어진 것입니다. 이미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최고의 희생,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리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 생명에 연합되는 일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실은 이 구절 많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후반절을 한번 볼까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너무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진짜 역시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시고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속 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해석을 잘 못해서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바라보면은 이미 거기에는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내가 주님께 구하는 말은 먼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먼저 내 안에 거해야지만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먼저 거해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어떻게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7절하고 너무나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내 안에 먼저 묵상한다는 것,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한다는 것, 이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은 그냥 주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순종함으로 나갔을 때 그것이 나의 순종이 결국에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우리 마음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것을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만약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사과 나무에 붙어 있는데 이 가지가 갑자기 아니요, 저는 사과를 내기 싫어요. 저는 포도를 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포도를 낼 수 있을까요? 사과나무에 붙어있는데 안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원하는 것, 결국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원함이 주님의 원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재창조하신,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백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이제는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며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이 세상의 그 명예와 권력과 성공과 이 모든 것, 자녀들을 잘 키워서 자녀들이 잘 되게끔 그런 어떤 그런 원함, 너무나 나 중심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서는 그 십자가를 붙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미 죽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죽어버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나와 죽고 또 나와 같이 살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소원 성취나 그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려고 주어진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십자가입니다. 그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바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메인 포인트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처럼 이것이 이 복음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인데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을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지. 기쁨은 뭡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아니면 부담이 됩니까? 성결을 위해서 헌금해야 된다고 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부담이 됩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하라고 했을 때 기쁨이 됩니까? 부담이 됩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 나에게 그만큼 어마어마한 큰 좋은 소식이 되면은 우리가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그냥 매주마다 모이는 그런 클럽의 형식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도 벌써 일어났어야 되는 이 복음.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킬 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지. 이런 말씀이 선교지에서만 선포되어야 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전도할 때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그런 복음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 복음 없이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나에게 전부일 텐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붙들어야 됩니다. 이 복음만 붙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만 붙들기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로마서 10장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너무나 싸웠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런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것, 사도 바울 그 마음의 중심에 사로잡힌 그것은 죄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난을 당했음에도 그렇게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었던 그 유일한 그 이유는 바로 그 마음의 중심,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로잡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좌절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1절에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에 연합된 자라면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가도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날마다 십자가 밑에 나가는 나의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미 결론을 말하고 있죠.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라.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보았듯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 복음을 살아내는 것뿐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 안에 산다라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리라.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은, 이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며 달려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갑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아무리 우리가 그 교회를 잘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11조를 내고 아무리 우리가 모든 그 교회의 봉사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지 않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레미야에서 7장 22절에서 23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우리가 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봉사와 헌금과 이런 모든 신앙생활은 2차적인 것입니다. 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간다면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그 자동차 내놔라. 아, 예, 여기 있습니다. 바로 되죠. 자동차만은 안 됩니다. 주여, 그것만은 안 됩니다. 너는 네 아들을 선교사로 바쳐라. 주님, 선교사는 안 됩니다. 선교사를 많이 구원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는 안 됩니다. 이러한 반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때 바로 내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으로 사는 여러분 과연 진정한 복음 안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종교적인 습관이 아닙니다. 종교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종교로 따지면은 기독교보다 훨씬 더 헌신적인 종교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질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세상이 보는 눈에서 그 관점에서 기독교보다 더 나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기독교를 이루는 것이지 그것은 종교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 의식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참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다. 아니야.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인데 그 예배드리는 자들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자들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은 놓치지 맙시다.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복음만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오늘도 그 선지자의 외침이 우리에게까지 다시 들려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외치는 그 안타까운 소리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가지 마라.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과연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종교적인 관습이나 습관으로 살아왔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압니다. 십자가 없으면 우리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지 않는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소망과 희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온전히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그 십자가 복음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이 교회를 주께서 특별히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 안에 모든 교인들이 건물이 아니라 모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이 다시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이런 특별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